역사적으로 경축할 날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진리총회의 역사상 최초로 여자 장로님을 세우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많은 어떤 사탄의 방해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승리하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하고 또 귀한 장립식을 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립 받으시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에게 격려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을 구분하면 디모데전서는 바울 서신 중에서 목회 서신에 속합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제자인 디모데에게 목회를 이렇게 해라 하고 준 교훈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 말씀은 교회의 직분자를 세울 때는 이렇게 해서 세우라 하는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우리 김명자 목사님께서는 이 말씀을 근거해서 잘 참조해서 우리 귀한 장로님과 권사님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교회의 직분은 평신도로 시작해서 또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 세 단락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첫 번째 2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바울 사도가 교회 안에 평신도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8절 말씀은 남자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데,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당시에 그 기질이 강한 사람들이 다투고 뭐 이렇게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힘세다고 다투지 말고 거룩한 마음과 그런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여자들에게는 9절부터 13절 말씀에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결로서 자기를 단장하라. 그렇게 당시에 보면은 이 여자들은 교회나 못 오면 소외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자기의 무언가를 분출을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많은 치장도 하고 뭐 이렇게 사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하지 말고, 즉 따은 머리, 금거리, 진주, 갑진옷 이런 것 가지고 사치하려고 하지 말고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하고 정결하게 해라. 그리고 오직 선행을 행하기에 힘쓰라. 그렇게 여자 성도들에게 권하고, 그리고 또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들을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해라. 교회는 조용해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고 그 이후에 하와가 지음을 받았으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하와가 속아서 죄에 빠졌기 때문이다 하면서, 그러나 예외가 있는데 여자들은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교훈을 줍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장로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3장 1절부터 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감독의 직분은 정말 그 영예와 명예를 위한 직분이 아니고 주님 앞에 선한 일을 봉사하기 위한 그런 일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장로가 되지 않는 집사들, 또 권사가 되지 않는 여집사들, 이런 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면, 목사님 꼭 장로가 되어야 됩니까? 나는 장로 같은 거 필요 없고 그냥 낮은 자리에서 섬기겠습니다.
얼른 들으면 굉장히 겸손하고 참 괜찮은 이야기 같지만 그분은 반밖에 모르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서 섬기겠다고 하는 건 좋지만은 성경에서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기 때문이다. 명예를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직분이 올라갈수록 더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면 그 직분을 겸손하게 받아서 그 직분을 잘 활용해서 선한 일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전도사도 했고 목사 후보생도 했고요. 이제 합동책이니까 그 다음에 전도사도 했고 강도사도 했고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분이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다르고 주시는 능력이 달라요. 영감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직분을 사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나라 정치를 잘하려고 해봐도 뭐 군수 정도 돼가지고 잘할 수 있겠어요? 나라를 바로잡고 잘 하려면 대통령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잘 섬기려면, 선한 일을 잘 섬기려면 목회자도 되고 장로도 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권사가 되는 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장로로 당립받고 권사로 취임하는 두 분은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권리와 능력과 영권이 주어짐과 동시에 이 직분자들에게는 의무와 책임도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에게, 즉 감독에게는 어떤 의무가 주어지느냐, 또 어떤 자가 감독의, 즉 장로의 자격이 있느냐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말하는데, 첫째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해야 된다. 그리고 나그네, 여기 나그네라는 것은 일반 나그네도 있지만 당시에 순회 전도자들이 나그네처럼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그냥 이렇게 많은 전도를 해서 그런 사람들을 잘 대접해야 된다. 그리고 가르치기를 잘 해야 되고 술을 즐기지 말아야 되고 구타하지 아니해야 되고 오직 관용하고 다투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잘 복종하도록 그렇게 양육을 해야 된다. 특별히 새로 입교한 사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이런 사람들은 감독이나 중직을 맡기지 말라는 겁니다. 왜?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정죄에 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외인,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받아. 저 사람은 정말 장로답다. 저 사람은 정말 목사답다. 이런 증거를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게 된다 하면서 장로에게 이러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사를 세우는 조건은 3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이 집사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리 집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안수 집사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의가 있는 목사들은 아무도 없어요. 오늘 본문 3절, 8절부터 13절에 있는 집사, 이 말은 서리 집사를 말하는 안수 집사인데, 왜 서리 집사냐면 안수 집사가 모자랄 때 일단 서리로 자격을 줘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서리 집사인데, 안수 집사를 세우는 자격은 정중하고 일부이언을 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해야 된다. 또 더러운 일을 감하지 아니해야 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이 사람들을 먼저 테스트해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않으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한다.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라야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 왜 또 아까 여자 이야기 했는데 또 여기 뭐 여자 얘기 또 하냐? 이것은
여자 집사도 가능하다. 왜? 8절부터 13절까지는 집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여자라는 말이 들어오는 것은 바로 여자 집사도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자 집사도 안수 집사 세울 수 있다 하는 것을 본문에서 우리가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장로 장립을 받으시는 장로님과 권사님은 이 말씀을 잘 생각해서 앞으로 이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누구나 다 신앙은 평신도로부터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평신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을 잘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집사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집사로서의 모든 이 자격을 갖추고 해야 될 책임을 잘 감당해야 되고 그리고 장로가 됐을 때 또 장로로서 해야 될 어떤 그 책임이나 이런 자질을 잘 갖추어야 된다 하고 바울 사도는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 속에 뭐 제가 특별히 설교를 하면서 해석을 해야 된다든지 뭐 나를 굳이 이런 게 없어요.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 여기 있는 대로 그대로 따라 순종하면 돼요. 뭐 그냥 구질구질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본문을 읽어놓고 우리는 늘 오늘 장립받으시는 분들은 심하시는 분은 그냥 이 본문을 늘 읽어요. 그냥 하루에 한 번씩 읽는다고 생각을 하고 읽으면서 묵상을 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마음에 내가 이제 직분을 받았어요. 직분자로서 이렇게 살아야겠다 하는 그런 감동을 주실 겁니다. 그러면 그 감동을 따라서 살면 정말 귀한 그런 직분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뭐 난해하다 이렇게 할 내용은 없지만은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성들에게 안수를 줄 수 있느냐, 안수해서 직분을 세울 수 있느냐 하는 이 문제예요. 한국 교회는 여자 목사를 안수하는 교단도 있고 안수하지 않는 교단도 있습니다. 여자 목사를 세우지 않는 교단에서는 여자에게는 안수를 해서, 이 안수를 하면 항존직이 되는데 안수를 해서 항존직을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줄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안 주는 교단이 있습니다. 저도 총신 출신이고 합동직인데 아직까지 고리타분해가 안 줍니다. 고리타분해서 안 주는 게 아니고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못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 목사를 저는 신학교를 운영하면서 여자 목사 안수를 주고 다 했어요. 그러면 여자 목사 안수를 줄 수 있다면 여자 장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왜 여자 장로를 세우지 않느냐면 안수할 수 없기 때문에 안 세우고 그냥 권사로 취임만 하는 거예요. 그래 합동측의 이런 어떤 교단들 보면 아예 남자는 장로로 안수해서 세우고 여자는 하는 일은 마치 장로격으로 모든 일을 하는데도 안수는 안 하는 거예요. 안수 줄 수 없기 때문에 안 하고 그냥 권사로 취임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진리총회는 여자 목사에게 안수를 한다면 장로, 장립, 장로로 안수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장립 집사는 안수 못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여성들에게 목사 안수를 하고 또 여성 장로를 세우는 것이 이게 비성경적이냐 성경적이냐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제가 저희 그 아내가 방다빈 목사인데 5대양 6대주라고 전국에서 여성들만 모여서 부흥사회를 만들었는데 상당히 커요. 뭐 나름대로 내려라는 데도 오고 그런데 이제 거기 가는데 저는 이제 항상 운전비거든요. 가면 이제 운전해서 모셔다 드리고 또 뭐 그 마당색깔 좀 합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다 여성 목사님들이 많이 왔는데
이렇게 개별적으로 그 식상에서 이야기를 해보고 이렇게 하면 그분들 중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 이미 안수받아서 목사가 되었으면서도 뭔가 마치 자기가 못할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기죽어 가지고 어느 기죽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데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다 보니까 거기 이제 대표 회장이 그런 목사님 한번 특강을 한번 해주십시오. 전혀 이질감 있는 남성이 그것을 특강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에게 안수해서 목사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성경적이고 당당한가를 제가 3시간에 걸쳐서 특강을 했더니만은 눈이 반짝반짝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왜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진리총회 처음으로 여자 장로를 세우는 거예요. 뭐 다른 설명할 것 없이 여자 목사 안수했으면 여자 장로 세우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제가 경험한 것은 정말 내로를 하는 목사님들도 뭐 예를 들어 도신측이나 합동측 이런 데서 무슨 여자 목사 이렇게 하니까 그런 교단 출신 목사님 목사 안수를 받아놓고도 기가 죽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기죽을 일이 아니고 비성경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얼마나 성경적이냐 하는 걸 확실히 알고 당당하게 이 직분을 감당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자에게 안수를 줄 수 없다. 안수해서 세운 항존직을 세울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론을 들어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참 궁색해요. 들어보면 궁색해요. 뭐냐면 출애굽 시대와 이 오병이에 보면 여자 사람 수를 셀 때 여자는 안 세었다는 거예요. 목사 안수로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제사장에 여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보좌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만인이 다 제사장이다. 남자만 제사장이 아니고 여자도 제사장이고 어린아이도 제사장이고 다 제사장이다. 그런 걸 가지고 뭐 남녀 이렇게 나눈다면 그건 공자의 제자지 예수님의 제자는 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광야시대 성막 봉사도 남자들은 안 했다는 거예요. 광야시대 성막 봉사하는 것과 이 시대의 목사직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별개의 직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예수님 제자 중에도 여자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이론을 드러내는데 여러분, 제자와 제사장과 구약시대의 성막을 섬기는 이런 직분과 신약시대 목사직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왜 신학교에서 목사, 여자 목사 안수를 줘야 되니까 성경에도 없고 성경에 위배된 짓을 신학교 학장이 하면 잘못된 것이니까 이걸 놓고 성경을 많이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우리 총신 스승 부총장까지 하셨던 그분 교회사를 전공을 했는데 제가 물었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첫 번째 목사 1호가 누굽니까? 모르는데 한국의 최고의 신학교를 하는 종신의 역사학자가 인류 최초의 목사를 모른다는 거예요. 당연히 모르지. 그럼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아마 그건 제네바 회의에서 찾아야 될 걸. 왜? 제네바 회의에서 갈빈이 목사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시켜요. 우리 갈빈은 목사를 하지 않습니다. 선생이 하잖아요. 근데 갈빈은 제네바에서 목사들을 모아놓고 목사회라는 걸 조직해놓고 교육을 시켰어요. 헌법도 보고 여러 가지를 보면 목사는 이렇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거 다 목사가 하는 하나의 직이지 목사직을 주는 근거는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목사는 뭐냐? 제가 찾아보니까 목사는 은사로 접근해야 됩니다. 은사에 여러 교사도 있고 목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은사로 접근하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또 목사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해라. 스무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 그 사자가 목사예요. 그래서 그 사자는 예수님의 오른손에 잡혀있는 별이고, 예수님이 그 일곱 금초대 사이로 다니시는데 그 일곱 금초대는 일곱 교회고, 일곱 교회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를 또 모든 전 지역에 있는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거기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것은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 교회의 사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요즘으로 치면 그 교회의 모습이 아니고 그 교회의 목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가 어떤 사람이냐? 교회를 대표해서 책임지고 있는 주님의 오른손에 잡힌 별이라는, 그 목사는 스타입니다. 별이라는. 그래서 목사가 교회를 맡아서 주님 대신 관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은 그가 제사장도 아니고, 다 제사장이니까 구약 성막 섬기는 레위인도 아니고 뭐 주님의 제자 등급이에요. 그건 주님의 제자는 특별하게 창설 직원이기 때문에 그기도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를 그런데 밑에가 세울 수 있다 없다, 안수 줄 수 있다 없다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 할 수가 있다. 종교개혁자들이 여자 목사를 안 세웠다는 거죠. 그분들 이야기는. 그러면 종교개혁자들이 세우지도 않은 권사랑 서리집사는 왜 세우느냐? 여러분, 종교개혁 시대는 그 시대에 필요한 직분을 또 이렇게 만들었었고, 흘러오면서 교회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직분을 교회에서 또 군대에서 쓰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목사직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분들이 말씀하는 것 가운데,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4절부터 35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이렇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교훈을 합니다. 그럼 이게 뭐냐? 여러분, 당시의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 문제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고 시끄러웠습니다. 특히 방언사라든지 예언사 받은 이런 여성들이 너무 교회를 시끄럽게 혼란스럽게 하니까 그들에게 준 교훈이다. 그래서 여자들은 교회에서 공중 예배나 이런 데서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좀 조용하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목사님 이 생각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8장 26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8장 26절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내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게 뭐냐면, 그가 누구냐면요, 누굽니까? 아굴로예요. 고린도 교회에 네 파가 있는데 그리스도파, 베드로파, 바울파, 그리고 아볼로파예요. 이 아볼로는요, 성경학자인데 대단한 사람입니다. 영향력도 있을 뿐만 아니고 대단한 성경학자인데, 그가 말씀을 전할 때에 바울의 그 제자인 이 브리스길라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남편이고 브리스길라는 아내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렇게 나오다가 나중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나와요. 그것은 이 부인인 브리스길라가 아굴라보다 영향력이 더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그가 즉 이 아볼로가 해당해서 담대히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다 듣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는 이 뭘 가르쳤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여자는 가르치지도 말고 잠잠해라 했는데, 그때 벌써 브리스길라는 대학자요, 정말 이런 성경학자인 이 아볼로를 가르쳤다는 사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다 같은 바울 스승의 이야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당시에 어떤 그 교회 상황 때문에
좀 여자들은 잠잠하고 집에 남편한테 묻고 이렇게 해라고 한 이 말을 전부 모든 이런 직분에까지 연결시켜서 해석을 해버리면 곤란한 것이지요. 특별히 오늘 이 성경 우리가 읽은 본문 2장 9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결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을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즉 여자들이 마땅한 것이 되고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 이 남자 주관은 목사가 된다, 장로가 되면 여성도 주관하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는 것은 허락하지 아니하였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왜 그렇게 했느냐? 그것은 아담이 먼저 지음받고 아담이 발밑부터 해가지고 여자 지었고 아담이 타락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먼저 타락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가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느니라.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총신 동창들 카톡에다가 이걸 올렸어요. 누구든지 디모데전서 2장 15절 말씀을 좀 제대로 주석을 좀 해보려고. 당신들 다 유명한 박사도 있고 동기들 다 신학교 교수들이고 이러니까 이걸 주석을 좀 해달라. 그러니까 올라오는 글이 시원스러운 글은 올라오고 목사님 괜히 쓸데없이 그런 난의 구절 가지고 시비 걸지 마십시오. 이 방에서 복잡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이런 답만 온다는 것이죠. 물론 제가 올린 글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은 못 봤기 때문에 답이 안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디모데전서 2장 15절 말씀에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가는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며 믿음과 거룩함에 거하고 나하면 천당 간다 이 말입니까? 어떤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교리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 천당 간다는 말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이거를 이 자기의 고정관념, 자기가 말하고 싶은 주장, 이걸 주장하고 싶으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해석하면 정확하게 해석이 되는데 그 고정관념 자기 아집 때문에 해석, 여자는 안수 주면 안 돼. 안수 주는 직분 시면 안 돼. 이래가지고 그 생각을 가지고서는 봐라, 이건 여자 조용히 되지 않나. 말을 해놓고는 이 말을 해석하니까 해석이 안 된다. 그러면 도대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디모데전서 2장 9절부터 15절 말씀에는 이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본질상 또 여러가지 체질상 근본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남자는 외형적이고 그냥 힘을 쓰고 여자는 뭔가 내면적인 이런 쪽으로 좀 다르지만은 그렇게 만들어. 그래서 본질상 여자는 넘어지기가 쉽고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그걸 알고 하와를 미혹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기 쉬운 것이 여자다. 그래서 여자가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것은 합당치 못하다. 즉 지도자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말해주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자, 그래서 지도자를 세울 수는 없다. 뭐 그건 인정한다 칩시다. 좀 여자들 억울하겠지만 뭐 그냥 어찌로 받아들인다 치자고요. 그러면 15절에 만일 15절과 같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예외라는 여러분 여기에 그러나 하는 이 말은 그냥 에라는 말인데요. 이건 not withstanding.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럼에도 또 뭐라 해도 이런 뜻이다. 그러나 이거는 그런 위에 이 9절부터 11절까지 여자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면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은
여자가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고 그 정숙함과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기 위하여 마치 해산하는 고통을 겪는 것처럼 노력을 하면서 거기에 이르면 구원받는다. 이 말이거든. 거기 구원은 무슨 말이냐? 구원이라는 이 의미는요, 소조라는 말이에요. 소조라는 말은 구원한다, 구출한다, 그리고 보전한다, 또 놓아준다, 병을 고친다, 여러 가지로 쓰일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쓰여져 있는 이 헬라어는 소조라는 원형이 아니고 소데세타이라는 말이에요. 이 소데세타이라는 말은 문법적으로 해석을 하면, 죄송합니다, 이거 어쩔 수 없어서 난해 구절이라 해석하는데 문법적으로 해석하면 3인칭 단수 미래 직설 수동태. 그러므로 이 헬라어는 이 문법적으로 잘 해석하면 같은 단어인데도 이렇게 뜻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소데스타이라는 이 말을 3인칭 단수 미래 직설법 수동태로 쓰여졌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그 여자가 자신에 의하여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신의 어떤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구원을 얻는다는 이 말은 그 여자가 자신에 의하여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해석을 하면. 그러면 여자가 구원받는데 이렇게 구원받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오늘 9절부터 11절까지 여자는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고 가르치는 남자 주관하는 서랍지 않았고 조용해라. 그 이유는 아담이 먼저 지음받았고 그 다음에 하와가 지음받았고, 아담이 미혹받은 것이 하와가 미혹을 먼저 받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해산하는 고통을 하는 그런 자세로 정숙하고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이 9절부터 11절에서 말한 이 규례, 이 조건에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 받는다는 말이 아니고 9절에서 11절에 제시한 이 규례, 이 조건으로부터 노임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조건이 맞아지면 된다는 이야기라는 말이에요.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그래서 여자라고 아무나 여자 목사 세우고 아무나 여자 세우는 게 아니고, 여기 바울 사도가 말하는 조건이 충족되면 여자에게도, 여자는 조용하고 뭐 이런 그런 데서 해방된다, 노임을 받는다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 보면 여성 목사를 세우지 못할 이유도 없고, 여성에게 안수를 해서 항존직을 주지 못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그냥 유교적인 이런 그 심성에다가 복음을 받아 놓으니까 봉건주의 사상에 얽매여서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니 성경이 제대로 해석이 안 돼서 난해구절로 밀쳐놨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디모데전서 2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인류의 대표자로 지으시고 하와를 돕는 대표로 주셨는데, 하와가 먼저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서 아담을 넘어지게 했으므로 이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여자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것은 좀 위험스럽다. 그러니 그것은 합당하지 못하다. 그래서 허락하면 안 된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특별한 경우에 정결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서 그렇게 되기까지 해산의 고통과 같은 그런 노력으로 말미암아 여자가 지도자의 자리에까지 나갈 수 있다. 그 규례에서 벗어나서 얼마든지 지도자의 자리에까지 나갈 수 있다. 그 규례로부터 노임을 받고 구출을 받아서 자유로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난해구절 아니에요. 정확한 해석이에요. 이게 성경 전체와 바울의 사상과 모든 걸 접목해보면
우리도 교회 똑같이 그냥 여자가 가르치지 말고 집에서 남편은 대화를 켜놓고 그 제자 브리스길라가 바로 대학자에 가르쳤다는 사실이나 여러 가지를 놓고 볼 때에 성경에서 어디를 찾아봐도 여자에게 안수직을 줄 수 없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성경도 연구하고 목사직에도 그럼 이 목사가 어떤 목사직에도 연구하고 했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진리총회는 여자 목사에게 안수를 주고 여자 목사에게 안수 준다는 건 안수하는 직분 장로, 여자 장로 세우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수진 장로님은 당당하게 주위에서 여자 장로 좀 이상하잖나? 전혀 이상하지 않아.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당당하게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진리총회 최초의 여자 장로가 되는 것이 우리 이수진 장로인데 당당하게 장로의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미라 권사님도 앞으로 또 신앙생활 잘해서 장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제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되었으면은 이 직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공약보다도 수성이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직분을 받는 것보다도 그 직분을 지켜나가는 게 더 어렵습니다. 왜? 사단이 수없이 미혹하기 때문에. 그리고요 집사일 때는 사탄이 별로 공격 안 하다가 장로거든 공격을 많이 합니다. 장기 뚫 때요 장이야 못 받으면 장기 끝나죠. 장군 작업은 다 끝나잖아요. 그래서 항상 사단은요 장로님을 공격하고 목사님을 공격합니다. 장로가 왜 그래? 목사가 왜 그래? 그렇게 말을 해. 장로니까 그렇고 목사니까 그런 거야. 왜? 사탄이 끝없이 장로를 공격하고 끝없이 목사를 공격하니까 어쩌다가 막 맞고 피하고 하다가 화살 하나 맞아서 쓰러질 수 있어요. 그거를 이해를 하고 용납을 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품어줘야 되잖아. 그러나 우리 직분자들은 목회자나 장로들은 절대로 사단의 화살에 맞아서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최선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예 뽑을 때부터 자격이 있는 사람을 뽑아라. 바울사도가 그렇게 말하는데 그 자격이 어떤 자격이냐? 오늘 집사와 장로의 자격을 전부 다 뭉쳐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책망받을 일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한 남편의 아내로서 여자니까 한 남편의 아내로서 책임을 잘 감당하고 가정을 잘 다스려서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절제하고 신중하며 단정하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나그네 특별히 순회 전도자들 잘 대접하듯이 선교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고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술을 즐기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술에 임박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구타하지도 아니하고 사모하지 말고 관용하고 다투지 말아야 됩니다. 차라리 양보하시고 또 내가 낮아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교회 앞에 헌신하고 하늘 상급 쌓아가세요. 그러나 더러운 일을 탐하면 안 됩니다.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교만하여 마귀를 정죄하는 그런 정죄에 빠질까 항상 겸손해야 돼요. 엎드리면 되는데 안 엎드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불신자들에게 인정받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교회 밖의 외인들, 이방인들에게도 야, 저건 정말 장로답다. 저건 정말 목사님답다는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 인정 받으시기 바라고요. 정중하고 일부이언하지 말아야 됩니다. 참 사람 중에 제일 못쓸 사람이 앞말 뒷말 틀리는 거. 일부이언하는 거예요. 사람 따라서 말 다르게 하고 일부이언하는 게 제일 가치 없고 정말 서지 못할 지도자인데 여러분 절대로 일부이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돼요. 믿음의 비밀을 그냥 가질 수 있으면 끝없이 성경을 읽고 끝없이 기도할 때 주께서 주시고 성령께서 감당케 하시는 그런 비밀이 생기는데요. 이 믿음의 비밀이 생기면요 세상 사람이 누가 뭐래도 그냥 꼼짝할 필요
필요 없습니다.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숙하고 무함하지 아니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가 되라. 이것은 바울 사도가 권면한 내용입니다. 이 권면의 내용을 잘 받으시고 또 명심하시고,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설교 말씀 그냥 이건 시작이고, 이제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끝없이 읽으면서 묵상을 하십시오. 그리고 주신 직분 잘 감당하면 세상에서도 좋은 연자가 되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복을 받을 것이며, 뿐만 아니라 하늘 상급을 쌓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금호조일 교회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직분자를 배나 존경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보다도 이제 장로로 장립받았으니 배나 존경하고 더 존경하고 인정해서 잘 섬겨서 우리 금호제일교회가 앞으로 큰 부흥과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장로님과 권사님 장립하고 취임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금호제일교회가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 분 오늘 인직받는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